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흰늘이 내렸습니다. 네, 경치는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제는 뭐 큰 추위는 다 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네요. 참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빠른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도 가까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사경의 시간이죠. 창조의 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잠시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창조의 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자, 창조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새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새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에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에는 안식일 기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은 구원관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예, 십계명. 예.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요.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법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은 하늘 보좌로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은 무슨 법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법궤 주변에 보호되어 있다가 십자가로 인하여 폐한 복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율법은 사실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예. 물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에는 모세 율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모세 율법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서 촉발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한다고요? 이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된다고요? 예, 마지막 때 출현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역사상에서 남은 자손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지나는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에 출현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손들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자손을 출범하는데, 그 마지막 자손을 출범시키지 못하는, 또 마지막 자손이 아닌 그 다른 기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주까지 배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은 자손의 제2 정체성의 기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페이지 50쪽입니다. 50쪽. 제2 창조 신앙, 즉, 을 가진 백성, 창조주 형상으로 우리의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신앙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이 선지자의 원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주어진 기별 중 가장 엄숙한 기별을 위탁받았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기시켜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영광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도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뜻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예, 찬양, 명성, 광희, 어미를 뜻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혹시 무슨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쉐카인의 영광. 예, 맞습니다. 또, 영광,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 다시 말하자면 진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품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른 말로 좀 표현할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만,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 쪽에 나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예.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도 어땠습니까? 환한 얼굴로 빛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럼 제 얼굴에서 이렇게 저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환한 빛이 납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혹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결론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웃의 선한 일을 베푼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의 선한 것으로 베푼다. 그건 결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모세처럼, 누가 보더라도, 막 그냥, 당신, 우리 집사람, 당신 얼굴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영광의 빛보다는, 가끔은 짜증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네? 그럼 우리가 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영광을, 창조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곳. 이제 영광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여러분 그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그러면 찾았으면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믿음의 노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뭐 할 때? 예? 영광을 뭐 할 때라고요? 뭐 할 때가요?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얻을 때, 그 때가 무슨 때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때와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품성은 어디서 극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인지
뭐 지난주에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인간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네?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으면은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교육 15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목적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여기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성경의 이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조 당시와 현재 오늘 우리가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키 차이요? 있을 수 있죠. 인물 좀 차이가 납니까? 있을 수 있어요. 뭐 지혜가 차이가 날까요?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 창조 당시와 그 이후의 차이.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대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기에 뭐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라고는 이 사실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간에 하나 들어가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죄인으로서 오래 살면 살수록, 예, 죄인으로서 오래 살면 창조주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죄인으로서 오래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오래 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탄의 형상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지 않으면은 우리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재창조되는 모습, 그러니까 더욱더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가 재창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예. 그럼 여러분, 품성의 변화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십자가의 형상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인간의 정말 참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 아주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형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그것은 회복이며 이것이 뭐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재창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뭡니까?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재 51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창조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 곧 그분의 형상과 능력과 사랑을 완전히 그리고 최고로 발휘하여 살라는 의미로 결국 이웃에게 베푼 선한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참 정체성 및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이 하지만 결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선한 형식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늘 잘해야 되겠고 뭔가 이웃의 선을 베풀어야만 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결과적인 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게 선한 것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고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배경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구원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선한 행실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저기 옆에 우리 안실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만날 적마다 정말 친절해 보이고, 그 다음에 만날 적마다 뭔가 이게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게 지날 때마다 그걸 느끼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에 관한 질문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원래 품성이 저런가 봐. 혹은 교회 다니니까. 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뭘 느껴야 돼요?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범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구원의 모범, 뭔가 저들의 삶은 정말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같이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웃의 선한 행실로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 욕을 돌린다고 해서 뭐 나쁜 이미지 그렇게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형식은 선한 그런 형상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이 그대로 그냥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자연적으로 이웃의 선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풍겨지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네. 그래야만 창조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여기 구속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구속사업은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는 구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교육의 목적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행치고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53쪽 중간 정도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다. 누가 빛이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우리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빛을 뭐 하는 것이다?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 중간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향상되고 마음에 순결되게 되며 품성에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반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 빛인데, 빛의 반사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반사체는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목성, 토성, 그런 것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빛나는 빛은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 달에서 나오는 그 달빛이나 그리고 그 태양에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빛 자체, 우리 지구 자체에서 빛이 나나요? 지구 자체에서는 어떤 빛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은 사실은 현재는 태양으로서 얻은 빛입니다. 그 빛을 에너지로 바꿔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수력 발전이나,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양에서 얻어온 빛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에너지화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빛으로 비치고 에너지를 다시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 태양에서 받은 빛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출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반사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다시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빛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의 에너지, 선의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데 선의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데, 받아서 다시 비추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는 사건이 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지만, 여러분, 선한 행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반대로요. 예. 근데 여러분, 선한 행실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무한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잠재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로 다시 에너지가 재창조돼 가지고 그것이 선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마치 태양에서 받은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것을 다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고 선풍기를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이고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인간의 어떤 행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서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정말 남 모르게 하는 선한 행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래, 어쩌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찼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식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주의 다음 없는 사랑이 세상에 오묘한 사랑을 반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참 정체성의 회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삶의 목적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무슨 값? 예,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 샀다라고 하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이렇게 봉사하고 말해 몸을,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전인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말과 전인적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전적인 것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성경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엮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우리의 창조된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이다. 예,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창조된 참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자손의 기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의 기별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남은 자손의 제3 정체성과 기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인 같은 게 일어나고, 요즘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이 CCTV는 두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CCTV 한번 걸렸다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뭐 아이를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CCTV로, 하나님 대신 CCTV로 이렇게 다 관찰하도록. 예. 근데 제가 그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원을 제 과거에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 학원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막 폭행하고 막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다 그런 건, 그거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다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떨 때는 아이들 막 귀찮아요. 아이들 귀찮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은근히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은근히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는 것은 자기 교사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럴 때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대에 살았지만은
다 우리 초등학교 뭐 이렇게 맞고 교육받지 않았어요? 성비싸움 잘 안 맞으셨죠? 아유, 저는 어느 날 저 정말 그 꽂아난 보리자루처럼 그때는 얼마나 발이 시려웠는지 그 발에는 고무신을 신고 막 눈밭에 이렇게 아침에 눈밭을 헤치고 이렇게 오다가 그런 고무신이 그게 젖어가지고 교실에 앉으면 선생님이 지금은 뭐 이 히터가 돼 있어. 근데 그때는 난로 불을 켜서 해야 되는데 난로 피는데 불 피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리고 주변만 따뜻하죠. 그 옆에는 다 그냥 차기 차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그러다 달달달 떨다가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진 같았으면 막 발 시려워요. 막 그때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대로 앉아 있는 전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옛날 책상 있잖아요, 책상. 뭐 하다가 책상을 약간 이렇게 기댔는데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책상을 이렇게 짚어왔어요. 그 책상이 그대로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나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책상을 일부러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하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책상 누가 이렇게 썼대? 정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얼마나 그 책상을 파괴시켰다고 얼마나 그때 뺨을 맞았는지 지금도 그 선생님 얼굴이 기억해요. 제 양심속 깊은 속에는 잘못 요만큼도 없어. 제가 어쩌다 사람 기댈 수 있는 거지. 그게 막 낡아가지고 막 찌그러서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맞고 안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일생 동안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손자 하원이가 이제 그 동생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조리하니라고 보모를 한 달 정도 두었어요. 근데 그 보모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이를 얼마나 잘 봐주는지 저는 우리 하원이를 1년 동안 봤잖아요. 뭐 매일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봐가지고 하원아 얼마나 사랑한다 막 그랬는데 그 보모가 얘를 얼마나 잘 봤는지 제가 이제 우리 하원이를 안고 이제 보모가 이제 퇴근했어요. 하원이를 안고 이렇게 그 버스 종점을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 하원이가 막 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보모가 아직 차를 못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내가 1년 이상 그래도 사랑한다고 안고 있는데 보름 정도 지나지 않은 그 보모를 보고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 보모가 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차가 안 오니까 이 보모가 숨었어요. 계속 내가 그래서 하원아 그래서 한 번 안겨줬어요. 계속 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으니까 막 가겠다고 막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하고 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가 계속 보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안 오니까 그 보모가 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보모는 애를 어떻게 했길래 보름 만에 할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사랑을 더 빼앗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그래서 정말 창조주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기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우리 하원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때도 이제 우리 그 아이 낳기 유행가인가 이렇게 해서 하룻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손주를 보면서 이렇게 지났어요. 하룻밤을 지났는데
얘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자다가 깨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렇게 자고, 근데 얘가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다가 잤는데, 그 이제 하원이네 방이 조그만 방이 저 침대가 있는데, 하도 귀여워가지고 이제 내가 품에서 이제 재운다고 이렇게 재웠는데, 조금 자다 재워가지고 하도 귀여워가지고 내가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재웠어요. 이렇게 쫓기도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조금 자다가 깨더라고요. 아이가 이게 저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느낌이 엄마 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불도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 배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참 낯설은 거라. 그 조금 자다가 추측거리다가 이제 깨가지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그 미세한 것도 아이가 느끼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느끼고 은혜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남은 자손의 제3 정체성과 기별.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뭡니까? 경배. 당연하게 경배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경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를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경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적 개념의 경배란 무엇인가? 성경적 어느 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성경적 경배란 무엇일까? 자,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자칫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에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배란 뭘까?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경배라는 말은 너희 몸으로 드릴 하나님의 영적 뭐다? 예배라. 경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경배. 보통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 뭐 절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경배는 이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물을 기뻐하실까? 이게 뭐예요? 사람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어떤 그런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또 수많은 양과 염소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또 기름을 얼마만큼 드려요? 강물같이 기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경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을 열매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배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배가 될까? 여러분, 예배의 아주 경배의 극치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잔인하고, 그러니까
이 다신 중에서 다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이전에 예, 그런 어떤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있어요. 반드시 신들에게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그것이 경배예요. 그냥 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뭘 특별히 뭘 드리는가 하면 뭐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그 경배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경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경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드리지 왜 자식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살고 자식을 드리는 그게 최고의 경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드리는 그 가장 큰 경배예요. 그들에게 생각하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하나님 아니고 신에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경배입니다. 잘못된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참된 경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경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으로라는 내 몸을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답이 그 진짜 훌륭한 스님은 살아서 그걸 답이 의식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불교에서는요 거의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훌륭하신 스님들 아마 법륜 스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자세히 못 봤는데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도 있고 나무를 층층이 쌉니다. 나무를 층층이 쌓고 그 위에 훌륭하신 스승이신 그 스님의 시체를 올려놓고 그리고 답이 의식을 해요.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이죠. 그리고 화장이 다 끝나면 그 밑에 사리가 있대요. 그 사리를 걷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스님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살아서 꼿꼿이 그게 가장 큰 경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성경적 경배는 그게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경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찾아서 읽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경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 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나에게 십자가에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없는 존재가 아닌 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내가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물론
부인해야 되죠. 내 생각이죠. 우리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다신교들은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보기에는 그것이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잡아온 그 종들 있잖아요. 종들.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종들을 대신 바쳤어요. 그래서 신의 그 분노를 잠재운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아주 행한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경배예요. 잘못된 경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일들은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거,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는 것,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체성 회복, 창조 신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재창조가 정말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완전히 재창조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추측하거든요. 추측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제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변화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가봐야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이행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예. 그 모습이, 그것이 창조신앙이에요. 그것을 남은 자손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참된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실까? 예. 왜 경배를 요구하실까? 그래야만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 번져질 때, 그렇죠? 나를 통한 이웃에 번져질 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 그것이 이제 경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정말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말 경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경배다. 그것이 이웃 사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손용상 장로님께서 지은 책이, 제가 겉표지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창조신앙에 대한 육화원칙으로 쓴 창조신앙, 우리가 지금 여기 짧게 나왔지만요, 책 두 권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교재에서는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겉표본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렇게 그 비평가들을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그쪽이 뭘까요? 행위적인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연을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참 경배가 나온다. 제가 이 제목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제목,
자연이라는 말을 천연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참 경배가 나온다. 네. 과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걸 좀, 사실은 창조주의 사랑, 자연을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이게 그거 할 때는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진 이후의 상태에서 천연계의 자연을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참 경배가 나온다. 참 경배가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창조주의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천연계 자연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해석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도 여러분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은 인재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인재를 통한 자연재해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은 자연재해에서 발화가 됐잖아요. 이게 아마 원숭이의 원숭이인가 아주 잊어버렸네. 것도 제가 초창기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 박쥐죠. 그렇죠. 박쥐. 예, 박쥐.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스니 전부 다 부정한 짐승에서 나온 겁니다. 부정한 짐승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도요,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제2, 제3 코로나가 올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많이 또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연계가 정말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만 인식할 수 있을까? 예. 물론,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천연계가 아프고 몸살을 앓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저 앞쪽으로 가서 49쪽에 조금 보면은요. 49쪽에 그 파란 게 박스 친 데 있죠. 때론 자연의 기후, 홍수, 가뭄, 산불과 바이러스 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세상이 유지, 보존되었음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맞죠. 이러한 것, 코로나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기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 인류에게 크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 그러한 것이 창조문.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연계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겨울에도 수많은 생명이 얼어 죽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수많은 나무들이 겨울철에 얼어서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주로 나무들이 죽은 것은 겨울철에 얼어 죽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조금 눈이 많이 쌓이면 겨울철에 얼어 죽는 동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사랑의 선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저주로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자연도, 천연계도 아주 이상한 현상을 벌이켜요. 그래가지고 자연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때로는 동물 중에서는
극악하게 다른 동물들, 그게 뭐 잡아먹는다든지, 또 이상 기온을 인해서 뭐 메뚜기 떼가 일어난다든지, 또 작년에 없었던 뭐 작년에 송충이가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자연도 막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주의 사랑으로 인식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참 경배가 나온다. 예. 물론 말은 틀리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긴밀히 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는 아주 절박한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인식할 때 참 경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의 그 경배의 기본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참 경배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 안식일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연계로 가서, 그게 참 경배다. 참 경배 만져져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경배는, 정말 참된 경배, 이 안식일의 참된 경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참된 경배가 진정한 경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경배가 여기 나와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넘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경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모스 뜻이 뭐예요? 우주잖아요. 우주. 코스모스 꽃. 그 꽃의 중심을 보면은 그거 수술인지 암술인지 그 보면은 뭐가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어요. 별. 그래서 꽃 속에서도 뭐가 있다?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우주.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그 넘치는 감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자연은, 천연계는 우리 인간을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죠. 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 주위에 훨훨 날아다니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함께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에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우리에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감사함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유혹이 아니라 그죠? 초대하기 위함이다. 보통은 이제 유혹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본이 뭐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아준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여러분, 이게 요건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요. 제가 집어넣은 건가? 제 집어넣은 게 아니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떼와 법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기 모집에 사탄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넷째 계명은,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넷째 계명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라 초기 문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과 그와 같이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준수함으로써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평가들의 말에는 이것이 뭘로 보입니까? 행위로 보이고 율법주의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 지켜야 그 못 지키면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와 나의 표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안식일교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자연적인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을 뭐 하는 것이에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표징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이 그와 같은 표징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경배할 의무는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의무라고 얘기하지 말 틀린 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설명이 더 필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적인 경배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꼴져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들을, 이 은혜들을 우리가 마지막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안식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에게 선한 행실로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남은 자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우리 479장
예, 우리 4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